아버지 감사합니다. 72년 전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으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저도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드립니다. 물결이 설매는 거듭나나 저 국내의 물빛도 이기만돼 이 풍랑의 배전으로 방해와은 이 전국내 사고는 주님이다. 주님이라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직도 분단된 우리의 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마음을 아버지 찢으며 이 시간도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 두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나라와 민족의 죄악도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백주에서 한낮까지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오늘의 이 죄악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백성되지 못하는 모든 죄악까지도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우리의 모든 교회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죄악들과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나라,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 가운데 받아가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마음의 성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높이와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품을 떠나 군에서 군생활을 감당하는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병들고 약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도 그 병상에 함께 계시면서 치료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치도지서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는 전쟁이 있고 난 72년을 맞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나누어야 됐고 또 모든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아야 되는 부모를 그 전쟁통에 잃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잃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전쟁의 재난이 이 땅에 72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전쟁은 끝났지만은 아직도 충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 관계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저 북쪽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국방을 지키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그 나라의 위기도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곡물 전쟁, 우리가 먹거리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밀가루를 구하지 못해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후로 인해서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는 40도가 넘는 이런 열기로 인해서 소떼가 만 마리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옥수수밭이 다 타버리는 이런 미국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도 40도가 넘는 이런 기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제 뉴스에는 불란서에도 40도가 넘는 이런 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의 재앙 앞에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도는 50도가 넘는 이런 기후의 재앙이 지금 인도 곳곳을 덮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농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그 모든 재앙들로부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소망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이럴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그 재앙을 26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사람들을 도륙하면서 살상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핏물이 도로를 흘러가는 그런 처참한 살상을 했습니다.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벽에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는 이런 나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 고통 가운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울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가 지켜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재앙과 재난 앞에서 그는 마치 쓴 쑥을 먹고 있는 그런 쓰디쓴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곰의 쓸개를 먹는 것과 같은 쓰디쓴 고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가 마음에 두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고난과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와 같은 큰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 에레미야에게 소망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소망의 근거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에레미야는 소망의 근거로 말합니다. 자비라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진 그 나라를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살 길은 내게로 돌아와서 내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생명이고 내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구원이고 내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에레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진노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화목케 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245쪽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을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런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화목함을 입은 우리로서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신문당하는 그 법정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도 먼 발치에서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빈 무덤을 보고도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세상에 돌아가서 그동안 버려두었던 낚싯배를 다시 수선을 해가지고 그물을 수선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시몬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필레오입니다. 우정으로, 내가 주님을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사랑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3번이나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런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된 자와 같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훈장을 달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 사랑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근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에레미야가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이런 재난과 담즙을 마시는 것과 같고 쑥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의 재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할 때에 소망이 넘칩니다. 긍휼이라는 레헴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말합니다.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가족을 잃은 자도 있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리신 그 재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절은 114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가 3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의 눈물을 마시게 하는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탕자가 집을 떠날 때에 그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금을 가지고 먼 태국에 갑니다. 하랑방탕합니다.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진 것을 다 흡입해버립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돼지치는 데 가서 노무자로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보는 순간 내 아버지 집에도 나와 같은 이런 품꾼들이 있는데 차라리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이 되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때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상거가 뭔데 아들이 지금 먼 발치에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하루도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늘 대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올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들이 비록 모든 상속권을 다 챙겨가지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올 그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을 목을 껴안고 아들을 지금 품에 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공유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유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율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공율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율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주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내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탄식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예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자녀를 삼으시고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로 삼아주시고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깨어지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모든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손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시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에게 늘 함께 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신대한 하나님이 그와 겨루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후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 소망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재앙의 위기들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70년 전에 전쟁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민족의 소망이 되어지고 교회의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쑥을 먹는 것과 같고 담즙을 마시는 것 같은 쓰디쓴 고통이 있었지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소망을 발견하게 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오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을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그게로 나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주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을 위해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소망을 주께 두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아버지의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소망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소망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도 하지 많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